여기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목에서 그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떠나가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예배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한번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사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경 31,173절을 보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의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원을 다녀보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는 걸 다 오랜만에 봤다니까요. 아주 큰 대형 기도원 아니면 그렇게 어린아이 눈을 씻고 봐도 구경을 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여기 강대상에 앉아 있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시고 찬양도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아까 내 부원장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참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박수 치면서 부르는 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찬양 부르는 게 그 한 수 한 마리 드는 거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찬양 특송해 주시고 어린아이 특송해 줬는데 한 수 한 마리 드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다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항소 한 마리 지금 한 800만 원 이상 가는데 800만 원씩 헌금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교는 내가 인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설교문을 작성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 분당에서 15년 살았는데 그 옆에 있는 성남, 태평, 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시키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성도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래가지고 8년 만에 응답받고 교회를 이사가게 됐다니까요. 그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하나님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사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나앉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전자이면 얼마나 좋겠어. 후자지 후자. 보증금 다 까먹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병 환자 식물인간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헌금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사간 거예요. 그 이사가서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아는 그 강사 목사님을 40명을 부른 거예요. 그때 국민일보에 광고도 350만 원짜리 외상으로 냈어. 그렇게 되고서 매일매일 40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강사를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강사 주지 않아도 된 가장 싼 그 강사를 섭외를 했거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금천 목사야. 강사를 줄 돈이 전혀 필요한 그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매일매일 예배 드렸다는 거야. 그때 우리 집사람 한 명 놓고서 6개월을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닐 때 하나님 그때 훈련을 시킨 거야. 제가 한 사람 놓고도 집회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훈련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그 과정이 없으면 못한다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면 쉽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배 구성 요소가 2명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에 많이 모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은 2명 모이나 2만 명 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거리 없다니까. 나는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한 명 놓고도 잘하는 거예요. 한 명 놓고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처럼 내가 사모하니까 그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줬지만 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줬어. 바울이 유전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출신 성분이 좋은지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무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대 출신이고 그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스승에 배웠는데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장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 내게 소중했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언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 준비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2절에 설교를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고 기록해 놨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개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한 곳에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웠는데 딱 한 군데 안 세운 곳이 있어요. 못 세운 곳이 있어. 그게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가문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일 이 지혜가 이 세상의 가난에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6절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똑같은 그 일치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새 일을 행하리라 그때 설교한 내용 중에 한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볼펜을 딱 잡고 하더니 A4 용지에다 막 쓴 거예요. 다 5장을. 근데 내가 처음에는 원고를 써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아는 목사님들이 원고 좀 보여둘래. 아니 그 보여줘도 모른다니까요. 그 로또 복권처럼 숫자만 이렇게 써가지고 저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지금은 원고 없이 하나님이 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원고 없이 설교했다고 성경에 써있다니. 말 잘할 수 있는 바울이 이 글은 편지는 그 신약성에 13권을 썼거든요. 근데 말을 못한다고 성경에 써있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또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거기 써놓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말을 못한대.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구라고. 나는 설교 21년 하면서 사람 죽인 적 한 번도 없어.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다니까요.
벌써 은혜가 되니까 자잖아. 이거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자는 거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쓸 졸리면 주무셔도 돼. 하나님이 그 잠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상을 통해 살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15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침상에서 졸고 깊이 잠들 때거나 꿈과 이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귀를 확 여시고 인치듯이 말씀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자는 거에 대해 난 신경 안 쓴다니까. 왜? 하나님이 잘 듣는 사람 보고 하면 돼요. 잘 보고. 그래서 이 30%만 해도 저도 설교를 많이 듣는 목사지만 1시간 동안 설교 들을 때 다 은혜가 안 돼. 부분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쳐다보는 사람 보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아셔야 된다니까.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써있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노예 아니 구원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구약 시대에는 관유라고 하거든요. 관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구렘수까지 만드는 제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폼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지니 향을 제조하는 법대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은 해막과 증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자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된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론 이것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그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칠해지고 발라졌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기도원 안에도 다 이게 물건이라고 안 하고 성물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종이컵 하나라도. 그래서 이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발라졌을 때는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도 하셔서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함부로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는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초대왕 이스라엘 사울왕에 부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사울왕에게 기름 부음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화요일 오전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될 때 기름 부음 임하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게 잘린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내가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찾아가서 내가 지시하니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영적인 사람인데도 하찮은 순간에 실수를 한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이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다. 아니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어. 우리 장로님처럼 잘생겼는 게 착각했다는 착각.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시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착각 안.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면서 나의 보는 것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난 여기에서 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 저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 한 여인이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김웅래 여사라고 우리 엄마만 나면 잘생겼다고 해요. 아무도 잘생겼다고 한 사람은. 근데 아니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다르다고 써있잖아요 거기. 왜? 아니 잘생긴 사람만 목회 잘하면 나 같은 사람은 쓰임 못 받지. 우리 장로님처럼 잘생기면 얼마든지 쓰임 받지. 인상이 너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정신이 부쩍 나가지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 번째 산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이 전부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여덟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 김한성 원장님이 신방을 와. 그럼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하지. 기도 받으라고. 그게 아비의 심정이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분이 왔는데 아니 막내 아들은 다 있으니 아들로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평시 하던 대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오는 순간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들 계시면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일을 굳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의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책망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평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원장님이 머리가 왜 허연하고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염색하라고 해서 내가 가서 했다니까요. 순종한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저기 원장님 계시잖아. 아까 좀밖에 없지. 난 저건데 잊어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에게 처음으로 염색을 해주신 분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잊을 수가 없지. 아니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나이는 젊은데 머리가 왜 허연하게 돼. 그 할아버지 강사는 또 안 부른대. 그게 또 맞는 말이야. 그래도 제가 방송인이에요. 구TV에 이평천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몇 번 하다가 구TV에 한번 출연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니까 그 작가가 나를 안돼 러브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내가 오살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러브샤 그 팀들이 한 5명 정도 되거든. PD하고 작가하고 뭐 카메라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구TV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러 온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목사 내가 머리 허연하니까 저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혜가 된 거야. 그래 나를 스스문에 찾으려고 했는데 이평찬 목사님 장난치려고 나를 알면서도 소개를 나중에 한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작가하고 콘티 짜면서 이렇게 통화할 때 보니까 아니 그분이네. 내가 한국찬 목사 맞다고 옷 알려줘.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 그 이후에 9번 더 출연한 거예요. 출연할 때 처음에 갈 때 머리 흐연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갈 때 원장님 염색하라고 한 다음에 염색하고 가니까 작가들이 또 잘 오는데 흰머리보다 방송이 이게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복이 따른다니까요. 내가 그때 여기 와서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딸이 나이 다는 얘기가 누구세요 그러잖아. 머리 허연 사람이 왔다가 이게 한 10년을 젊어 보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 그래 난 내 고집대로 염색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고 나니까 또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기 원장님하고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하고 미장원 원장님하고 잊을 수가 없어. 나를 새롭게 태어난 장본인이잖아. 그래 내가 변화요. 내가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면 내가 새사람 교회 담임 목사예요. 내가 변해서 새사람 됐다니까 여기 왔다 간 다음에 왼쪽으로도 변화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 기름을 딱 들어오는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중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첫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 임했을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금방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그 뒤에 한참 더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 번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11개 안에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그 이스라엘을 치료한 날짜가 4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치료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료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도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 변화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3번이나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 또 까칠한 목사님들 설교 끝나면 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아이고 내가 의심이 많아서 나는 목사 안수를 20년 만에 받은 사람이 난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처음에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 세례 받을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 임한다는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분이에요. 모세 읽을과 선지자 읽을과 시편에 능통했어요. 그때는 성경에 이런 게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양가죽이나 그 짐승의 가죽에다가 양피제에다가 사람이 수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고 이 해당에 가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
그 평소에 하시던 대로 가서 해당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어디 기록된 성경에 읽었냐면 이사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셨느니라.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때 베드로가 오래 따라다니면 3년 반 동안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며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에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가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알린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도 우리 주님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또 사도들에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께서 주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시는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기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시고 두 번째 사도들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남부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사람의 남부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함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안고 설 자를 아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사도들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사도들이
아니 베드로는 수제자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모른다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 서운해하실 건 또 저주까지. 그렇게 나약한 인간들이었는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그 사역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나라에서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삼각산에 많이 갔거든요. 나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 커리큘럼 안에 있어가지고 끌려서 간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막차 타고 가면 도망가고 싶어도 차가 있어야지 가지. 첫차 다닐 때까지 싫으나 좋으나 삼각산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4년을 끌려다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삼각 올라가다 보면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어. 아주 가시는 분들 몰라도 내가 거기 올라가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 나중에 여기 와서 설교 한 번만 하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행해 주시마 해가지고 내가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최초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는 거. 그 성경에 써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큰 이상을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을 홀로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할 썩은 듯하였고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정들도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 신성으로 나타나시니까 내노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진짜 하나님이 목격하고 기름 부음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밤모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쓰러졌다니까.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밀며 내 몸에 대신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 사건이 저에게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절반이 쓰러진 거예요. 그때 뒤에 남자 목사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는데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아예 같은 목사끼리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쇼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들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처음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을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근데 그때 이제 설교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더 놀랐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안 쓰러지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 서울대 법대 나온 청년하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쓰러지더라고. 난 서울대 법대 나온 애는 이성이 발달하니까 안 쓰러지지. 근데 우리 집사람 내가 왜 안 쓰러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쓰러지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을 강하게 역사하니까 쓰러지더라고. 내가 이 사건을 원래 기도원행 같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은사사약은 내가 양평 기도원에서 설교를 115번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5등 안에 들거든요. 그렇게 한 기도원에서 100번 넘게 하는 거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항상 제가 연합 집회하는 기도원인데 업무 목사님이 기도원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매일 설교를 하라고 해. 여기도 연합 집회하러 올 때 강사가 한두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짧게 하면 6번 하고 8번 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는 내가 하래. 거기 엄기호 목사님 동생 엄기소 목사님이 한 목사 월요일날 저녁 꼭 하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앞에 하늘산 기도원하고 강남금식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도망간다니까. 현찬이 강사가 설교하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에이스 중에 에이스만 월요일날 저녁에 포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 지역에서 작년에 설교할 때 다른 강사 그분이 못 온다 세웠는데 그 업무 목사님 좀 싫어하더라고요. 월요일날 강사를 잘 세워야 되는데 왜 현찬이 강사를 세워가지고 2명 갔대 집에 화요일날 새벽에. 그 다음부터는 아니면 내가 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월요일날 저녁에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싫어해 떠들었다가 찾아왔어요. 그 사무실로 월요일날 저녁 집회 끝난 다음에 찾아왔어. 나는 안수기도 할 때 살짝 머리에 대고 해요. 여자분들 싫어해. 파마만을 꽉 눌린다고.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꽉 누르면 가발 벗겨져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살짝 대고 사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소리에 확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렸다니. 그렇게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게 내가 쓰러뜨렸다. 내가 처음에 갈 때 양fun기도원 기도 집회할 때 업무 목사님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람 떠미는 줄 알고. 떠미는 강사도 있어. 안 넘어가 막 떠미로. 나는 안 떠민다. 살짝 대고 하지. 근데 그 자매가 찾아오더니 나한테 항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 자기가 나도 강나루 장신대 출신이고 많이 배우고 은사도 많대. 아 내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아래 떠다미는 거. 아 나 안 떠다밀었다고. 그래서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내가 언제 집에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금요일날 저녁 집회 끝나고 내려갈 거래. 그러면 내가 내일 저녁에 기도원 측에 양해를 구해서 사역을 한번 해볼 테니까 꼭 참석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목사가 그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래서 아이고 이런 사정이 있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더니 저는 이제 엉뚱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도원 사역하면 좋다까지. 그래서 해보라고 해서 다 일어나라고 한 거야. 사람들이. 그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또 놀고 있네. 또 엉뚱한 강사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 근데 하나님이 안 쓰러지려고 한 사람들은 비틀비틀해 다 쓰러뜨려요. 왜? 아니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진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 자매도 안 쓰러지고 누가 이기냐. 아니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매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일날 저녁을 설교를 2년을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수전위원을 하고 있더라고. 수전위원을. 근데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없어. 어디 가나 보니까 누워있어.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게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한다는 걸 표적과 학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기도원에 내가 그 사역을 하려고 찜질방 매트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딱 한 번 해봤어. 하나님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목사님들은 한 목사 나한테 기름 부음 좀 흘러 들어가 나 좀 쓰러뜨려. 아니 뭐 장난 아닐 것도 아니고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쓰러져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사역자를 부르신 다음에 오산의 기도원에서 옛날에는 화요일날 오전하고 목요일날 오전에 그 안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오산의 기도원 주광사라고 얘기했잖아요. 27번 설교했다니까. 그러면 주광사지. 자체 성경할 때 3번 불려가 봤어요.
자체송회는 아무나 안 불러요. 기도원 측하고 설교 코드가 맞아야지 부르지. 거기 불러가면 강사료도 줘요. 45만 원. 내가 간증했듯이 비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강사료를 50만 원이면 50만 원, 뭔 45만 원이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45만 원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 기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내가 목요일날 딱 쓰니까 기도원 전도사님들이 안 쓰러지고 뒤에서 다 받치고 있더라고요. 한 명도 안 쓰러졌어.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나도 기대를 했지. 화요일날 많이 쓰러졌지. 목요일날은 훨씬 많이 쓰러졌어. 착각이지.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그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 이전하고 그 찜질방 매트 갔다 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안 했는데 작년에 한 번 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그 모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강박한 게 있어.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 사역을 할 때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붙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붙여놔.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게 안 떨어져요. 이거 안 떨어진다니까. 나는 그런 일도 어디 오살기도원에서 설교 끝나고 있는 뒤에를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나 이거 붙었는데 이거 좀 떼어둘래.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장난치지 말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거 진짜 이거 붙은 거래. 뒤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아유 그냥 빨리 가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는. 근데 그분이 이게 진짜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 둘이 붙어버린 거야. 내가 그분한테 그래 이거 어떻게 뜨냐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떼어진대. 내가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친 거라는 게.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도 그 집사님 쓰러져 이거 붙었는데 내가 다른 분 그 태워다 준이랑 갔다 왔는데 전화가 온 거야. 사무총장 목사님한테. 큰일 났대. 아니 사무총장 목사님은 저 같이 동역하면서 10년을 하면서 봤으면서 또 오랜만에 보니까 놀란 거야. 큰일 난 줄 알고. 아니 권사님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이렇게 내까지 붙어가지고 아주 말도 못하지. 이거 일어나지도 못하지. 근데 내가 전화를 그랬는데 내가 좀 이따 갈 때는 그냥 냈더라고. 가서 보니까 옛날에 있던 현상은 똑같더라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일어나니? 아니 나도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 나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한 9시쯤에 그렇게 쓰러졌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봤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 그 기름 부음이 밖에서 안에 들어갈 때 그런 능력이 임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날 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고 또 오늘 설교 많이 하면 내일부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10분 내로 끝낼게. 10분 내로.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한테도 줬다니까요. 그래도 저도 의대 출신이에요. 의사 면허도 있어. 내가 의사들 시위에 가서 설교할 때 내가 끝나고 나도 의대 출신이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자꾸 물어봐. 학교 서울대학교 나왔냐, 연세대학교 나왔냐, 고려대학교 나왔냐. 난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니까. 아니 의사면허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했던 분 내가 의사면허를 어떻게 받았나 내가 간증도 했잖아. 아니 예수님이 제자 부른다며요. 의사면허를 다 나눠줬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그
의대 출신들은 이 학습해서 의사가 된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직접 우리 주님이 뽑은 다음에 의사변을 나눠줘가지고 한 거라니까요. 아니 의사들이 다 병 고치면 대학병원에 영안실이 왜 있어? 다 고치는데. 아니 의사도 죽어요. 근데 사람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고친다는 거, 그 차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의사면을 줬지만 제자들에게도 다 의사면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귀신 들린 아이하고 아버지가 찾아 제자를 귀신 좀 쫓아내려니까 못 쫓은 거야.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 쫓아내라니까 예수님이 잘 쫓아내. 귀신 쫓는 거 전문가인데.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거품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더러운 귀신아, 기먹고 눈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꼭 예수님은 귀신 앞에 더러운 귀신을 붙이더라고. 형용사를. 더러운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 아이가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를 꼬꾸라뜨린 다음에 나간 거예요. 제가 이런 현상을 하나님이 겪게 하는 거예요.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잘 호텔까지 이렇게 픽업 시켜주는 이쁘게 생긴 집사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호텔에 좋은 데서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호텔에서 한번 재워줄 테니까 내 프로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먼저 같이 있으라고. 나 늦게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수고했으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목욕실로 데려오라고 했더니 기도 좀 해주라고 하더니 기도를 해주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 집사님이 쓰러지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옛날에 동춘 서커스 할 때나 같이 처음 봤다니까. 아유, 근데 나 막 때리려고 해. 내가 또 이제 성경에서 또 읽은 적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뭘 떠나가. 자꾸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는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뭐가 빠졌어. 나사렛이 빠졌더라고. 나사렛 예수 그럴 때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안 나가. 집사람한테 계속 전화와. 언제 올 거냐고. 조금 이따 갈게.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새벽 2시쯤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나 퇴근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면 어떡하지. 자기도 그런 모습 처음 봤는데 나도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귀신이 나가는 거 처음 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근데 4시에 나간 거야. 4시에. 내가 4시에 택시 타고 호텔 가니까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째려보더니 이러려고 나 불렀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정 뛰는 것도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따라다니더라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어. 저도 7년 주기로 목회 그만두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게 부흥이 돼야지. 오죽하면 우리 딸내미가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